오늘 하나님께 들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잠깐이 영혼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이면 교회 나왔고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요, 달라졌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나가면은요, 누군가 교회 이야기를 꺼낼 때 그는 그저 가만히 시선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신앙을 비웃는 말이 올라오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비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왕따 당할까 봐요.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까 봐요. 그 시선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매우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요, 사내들인 법정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모여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봤지요. 그 시선 안에 담긴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멸이었습니다. 어떻게 경멸했는지 오늘 우리 본문 4장 13절을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원어로 보면은요, 한마디로 글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최고 권력자들이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갈릴리 출신의 너무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자격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선은 사실 지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사람들, 비과학적인 사람, 좀 모자란 사람, 보수적인 사람. 이 경멸의 시선을 받으면요, 사람은 정말 작아집니다. 작아지면요, 입을 닫아버려요. 입을 닫아버리면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덮다 보면요, 어느새 내 자신도 모르게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이것 자체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이 최고 권력기관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경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용기가 생겨서? 아닙니다. 성격이 담대해서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13절 후반을 정확하게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인 줄 알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그 최고 권력기관들이 발견한 것은요,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흔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흔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 그 안에요. 그 말투 안에,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세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경멸하려 했는데 이 경멸이 그들에게 꽂히지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눌러 앉히려 했는데요, 눌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요,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졌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그 성령의 불을 직접 몸으로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 경험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담대하라고 하면은요, 이거는요, 정말 힘듭니다. 요구하는 것이죠.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했던 것은요, 과거에 예수님을 봤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요, 베드로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임재가 그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뜨거운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요. 이것은요, 경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된 사실이에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담대함의 문제는요, 경험의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실제로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실제 알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경멸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따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 두려운 이유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의 반응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면 나는 존재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경멸하면 나는 지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 그토록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요, 여기서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사내들인 그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꽂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잘 들으십시오. 이미 더 높은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판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1심, 2심, 고법, 대법, 최고의 법정에서 결정이 내려지면요, 하급심에서는요, 아무리 무엇을 조정한다 한들 더 이상 바뀌지를 않는다고요.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가장 높은 법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하급 법정의 그 경멸이, 이 사내들인 권력자들, 이 법정의 경멸이요, 이 사람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따가 무서운 것은요, 세상의 법정을 아직 가장 높은 법정으로 착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판결받은 자는요, 세상의 경멸을 하급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칭의도, 성령의 내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이 모든 신학적 진실이 왜 충분히 우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시선을 영원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선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대에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 회식 자리에서요,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죠. 팀장이 오셔가지고 잔을 내밀었습니다. 자, 한 잔만 해.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저 못 마셔요. 팀장이 다시 잔을 밀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저는 잠깐 멈췄어요. 심장이 좀 빨라져요.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순간이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예수님 믿어요. 웃을 줄 알았습니다. 비웃음이 날아올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팀장이요, 잔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가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을 준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 이 말이 나왔는가? 그날 이후요, 회사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는 팀장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제 안에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가 예수님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바라볼까요? 지금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서 왕따 당하면 끝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족에게 외면당하면요, 내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관계하는 이 관계에서요, 경멸당하면 영원히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의 시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처럼요. 그렇다면 세상의 이 시선을요, 이기는 것은 더 강한 세상의 것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 너머의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의 경멸은요,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바울이 담대했던 것은 용기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요,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잠깐은요, 언제나 영원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잠깐은요, 영원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것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산헤드린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 그것은요, 잠깐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영원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알매, 이 시선의 무게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가두려 했던 그 자들이요,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관리들이요, 기적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요.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16절에요,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권력자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범인들, 글씨도 모르는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 터져나왔습니다.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퍼져나갔어요. 가두려 했던 그 복음은요, 법정을 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전역으로 흘러 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두려 했던 자들이요,
도리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경멸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영원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깐인 것이요, 영원한 것을 이긴 적은 역사 안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사내들인이 있습니다. 회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오래된 친구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멸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입을 닫아버려요. 그냥 덮어버리고 마침내 그냥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결입니까? 세상의 경멸은요, 시간 안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요,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높은 법정, 그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실제가 될 때요, 세상의 경멸은 하급 법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담대함은 용기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얼마나 실제로 아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깐인 것에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판결,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말로 설교를 다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요, 용기를 쥐어짜서 한 말이 아니에요. 본 것이 있었으니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맛본 사람은요, 잠깐인 것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각자의 자리에서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드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영원한 것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으로 만졌던 그 인격적인 순간, 그 흔적을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영원한 분의 시선을 먼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영원한 척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요, 세상 눈에는 잠깐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상사의 말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주변의 그 사람의 시선도요, 잠깐이에요. 건강의 위기, 그것도 잠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요, 영원합니다. 잠깐이 영원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벌도 직업도 이름도 언젠가는 잊혀집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한 줄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경멸이 두려워서 예수의 사람임을 숨겼던 날들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잠깐이고 주님의 판결은 영원함을, 그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보고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흘려보내는 진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